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사시고 이제 연로하신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들의 혼신제별을 맞이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성으로서 일찍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로 펄벅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대하소설가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6.25를 전후해서 여러 권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책도 썼던 그런 아주 세계적인 문필가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 가운데 어머니 더 마더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웬만한 소설이다 그런 얘기죠. 1934년도 중국에서 출간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은 중국 내에 있는 이 모 씨의 어떤 부인을 대해서 쓴 거지만 사실은 모든 여성들, 동양의 어머니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책인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공 이모 씨는 노모를 봉양하면서 세 아이의 어머니로 살게 되고 농사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세 아이가 순조롭게 성장하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눈을 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얘기는 더 말할 거 없지요. 장남은 집 나간 남편 대신에 열심히 일해줘서 상당히 좋았다 했는데 결혼 후에 문제가 됐습니다. 며느리와 고부간이 문제가 생기게 돼서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어서 결국 이 어머니는 그 장남과는 떨어지게 살게 되고 실명한 딸과 둘째 아들에게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실명한 딸은 결국은 그래도 결혼을 하지만 곧 병사하게 되고 둘째 아들은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에 가담해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완전히 공산화되기 전에 신의 혁명을 겪고 공산화되기 전에 극변기에 이 아들이 아마 공산주의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변해가는 어떤 그 중국의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정을 보듬고 나아가는 한 여인의 글을 그린 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의 주저했던 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역시 거기도 그의 아내에 나옵니다. 이 왕릉은 본래 모슴 출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를 평민 여자를 만나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아내가 전적으로 다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결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돼지 키는 사람들 남자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들은 집에서 열심히 모든 일 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결국 그들은 쫓겨난 남경으로 가지만은 그곳에서 결국 횡재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데 남편 왕릉이 처벌로 둬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끝까지 가장 가산을 부둥켜 안고 잘 내조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먼저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면서 3부작이라 그 자녀들까지 길게 써 있는 책, 중국을 누리한 책입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왕릉의 이 아내의 모습이 아주 훌륭한 어머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지금 어머니라는 작품과 대지라고 쓴 작품은 펄벅은 어땠느냐? 이 펄벅은 본래 선교사의 딸입니다. 미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탄생을 해서 생후 수개월 만에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10여 년 동안 이제 노파라건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는 전도 사업을 열심히해서 집안일은 어머니가 도맡아 하게 되고 장성하자 어머니 뜻대로 1910년 대학교를 받으러 미국으로 유학이 아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14년 랜돌프 메콘 대학이라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 중국에 와서 중국 생활하게 됩니다.
1917년 중국 농업연구적인 세계적인 근로자인 존 로싱버기라는 분과 결혼해서 펄벅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이름이 성립됩니다. 펄벅 여사는 딸 둘을 두게 되었는데 큰 딸은 극도의 정신박약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나 모르지만 당시는 아마 의술이 약하고 영적으로 흐려서 그런지 어쨌든 이 선교사의 가정에 결국 이제 정신박약아가 자라나서 이 정신박약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인용하고 또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전토가 동란이 휘말리게 되고 뭐 국공합작 이런 일은 뭐 생기게 되니까 1927년에 중국 정부군이 남경으로 들어왔을 때 가족이 몰살되는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다행히 이제 살아나게 되고 동서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930년 처녀작이 했던 동풍서풍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공산당과 일반인들과 어떤 싸움을 그린 책,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1931년엔 대즈라고 하는 또 굿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제 그려내게 되고 1938년도 이 책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그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자기 책을 내준 그 분과 함께 재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하여 미국 돌아간 뒤에도 중국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이 대지를 썼던 이 펄벅이라는 이분도 쉽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녀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한나 여성교회도 아마 만만치 않은 생애를 살아왔다고 봅니다. 어쩌면 여기 대지에 나오는 왕릉과 왕릉 부인 어머니라는 책에 나오는 그 여인 뭐 그분들과 함께 뭐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8월 15일 독립을 맞지만 그 뒤로 남북의 어떤 그런 분열과 분쟁, 사상, 어떤 그 경쟁 속에서 통일은 됐지만은 국가가 성립됐지만 통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난리들, 전쟁들, 그 가운데서도 국난과 보릿고개에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오고 명백을 이제와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1위 국가가 되고 경제의 모든 방면이 5위, 6위까지 가게 되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다. 지난주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체코와의 원전이 완전 본계약을 체결해서 50조의 먹거리, 30조의 먹거리를 이제 우리가 따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충직하지 못했던 남편 실수와 실패 속에서 또 결국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일해왔던 것이 어머니들 덕분이었다. 제 어머니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주제와 관계돼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셔서 우리 교우들 다 오셔서 우리 나이리까지 와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아마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촌 예당숙, 아주 그분들이 좋았습니다만 덕우라고는 뭐 창우라고는 이름을 가진 그분께서 뭐 신부같이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농림학교 출신입니다. 당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때 농림학교 출신으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때는 공무원을 생활 면서기도 했고 또 언론기관에 들어가 중도 일부에 기자도 생활했다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그 무렵 해방 전후에서 학두병을 모집하고 일본 군으로 끌려가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군인을 가지 않으려고 굶다가 병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눈에 비친 아버지 모습은 늘 약해서 뭐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모를 심어도 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주냐 잡아주시고 뭐 늘 그런 정도였지 지게질 한번 제대로 못 하시고 뭐 쟁기질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신사노름 하셨던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뭐 적지 않은 농사를 어머니가 다 담당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저희 고모들 셋에 뭐 삼촌 뭐 그리고 우리들 오남매 이렇게 아주 뭐 때로 14식구를 다 건사하고, 옛날은 뭐 우물도 잘 안 나와서 물도 짜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네에 가서 샘물에 가서 새벽같이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것을 물도목에다 뒀다가 그걸 먹고, 저도 그래서 많이 물을 퍼날랐습니다만, 배짜고 모시적삼하고 왕골농사 짓고 누에꽃이 농사 짓고,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누에 농사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 일 많은 거잖아요. 왕골농사, 누에 농사, 모시 농사, 그리고 뭐 40여 마적의 그 논농사, 그리고 뭐 삼촌을 포함해서 고모들 셋 여우지, 뭐 삼촌까지 넷이지요. 우리 뭐 형제들이 있었죠. 오남매 있지요. 다 결혼시키고 작은 때까지 전부 했다는 거예요. 사실만 하니까 아버님이 멀리 떠나셔서 혼자 되셔서 이제 뭐 다 뒤를 감당하시고, 노년에는 뭐 편안하지만 뭐 요양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던 걸로 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에 그저 남의 생활하다가 정말로 뭐 시집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병약한 남편을 모시고 많이 고생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까다로운 아버지 시중을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 아버님은 좀 배웠다고 어머니를 많이 구박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 좀 쳐다봤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 꿋꿋하게 또 홀어머니 되신 할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던 모습, 제 눈에 선해서 누가 뭘 하게도 어머니는 위대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뭐 설교를 이론적이보다도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까운 오가교회 정순북 권사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고 작년 초에 남편의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여성교회장을 여러 번 하셨고 지방여성교회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출신입니다. 남편이 인민군으로 따라와서 거기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남하를 해가지고 찾아서 만나서 남편과 함께 결국 반공포로가 돼가지고 살림을 시작한 곳이 오가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중에서 자녀들 교회도 가고 또 노인들 모신다고 하룻밤을 자고 여수를 거쳐서 저쪽에 거제도까지 따라오는데,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양지 끝에 이렇게 앉아 맨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근데 그랬던 그를 따라와서 생활하면서 몇 개월이면 돌아가리라 생각했던 생활이 길어져 가지고 결국 여기서 세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과수원 농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농사가 얼마나 일 많은지 남편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고, 수만 평 수천 평을 하다 보면은 눈꽃 뜰 새 없이 일하는 게 과수원이에요. 겨울일부터 시작해서 뭐 그 껍데기 벗겨주고 뭐 잘라내야 되고 거름을 내줘야 되고, 또 꽃이 피면 꽃을 따줘야 되고 꽃을 찍어줘야 되고, 또 다시 뭐 가지를 붙잡아 매줘야 되고 농약을 해야 되고, 그 뭐 거기 때로는 수령이 자랄 땐 벌통도 갖다 대주면서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게 과수원 농사예요. 교통사고를 났든지 여러 번 넘어지셔가지고 가끔가다가 이 어려움 당해 정순복 권사님 혼자 다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지켜봤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둘에 하나 있는 큰아들은 뭐 대한항공에 어디 좋은 직장이 있는데 뭔가 이유가 돼가지고 집에 출입을 하지 않고 딸은 시집 가버리고, 막내 아들 응팔이가 있었는데 응팔은 직장이 없고 뭘 했냐면 요리만 딴따라라고 하시나 모르겠어요. 악기 하나 가지고서 잔치집에 다니면서 그걸 틀어주고서 돈 몇십만 원씩 받아먹는 거.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알다시피 이제 뭐 모든 잔치들이 다 뭐 이제 뭐 행사장에서 하게 되고 결혼식장에서 하게 되니 이 사람이 밥벌이가 없어가지고 이래저래 결혼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50이 넘어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집에 와 산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1등 권사님이고 1등 성도였고 1등으로 아주
회중을 섬기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셨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의 생애에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땅에 묻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그분의 염원은 늘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그런 기도가 그리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실컷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남편들하고 성공해 놨는데 그 남편이 첩을 얻고 그 남편이 눈을 돌리고 다른데 눈을 파는 이런 일들 우리는 숱하게 보면서 여인들이 길이 그래야 됐는가? 불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던 어머니가 지금도 필요한 시대요, 그런 어머니가 그리워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펄벅 여사를 보면서 그가 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어머니를 보면서 오하구의 정순복 권사님을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논의를 살아야 될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꿋꿋한 어머니, 용감한 어머니로 남아 계셔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 어차피 우리들이 걸어온 생애는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낮에 내가 설교 중에서 그 바쁜 중에도 내가 이지영이라고 하는 강사를 얘기하면서 이 아가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도저히 무서워 못 죽고 펑펑 울고 나서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사람은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지금은 수백억을 얻는다는. 왜 그러냐면요, 학원 강사, 일타 강사라는 게 있어요. 잘 나가는 강사가 있으면요, EBS 강의 같은 거 나가고 하면 거기면요, 테이프가 나오면 그 테이프 값이 100억이래. 50억에서 100억이 납작본대요. 엄청 돈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삼성전자 학교마다 다니면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방송에 수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그냥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어떤 권사가 나를 미워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찾아가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머리를 뽑거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그건 근본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미움받는 건 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가난집 태어나느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남편 만나는 것도 사실 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언제 일어나서 일하고, 내가 언제 일어나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서 공부하느냐, 내가 노느냐 공부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길 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 마침 급식 제도가 생겨서 밥을 먹는데 돈 내고 먹는 그 급식에 들은 밥통이 하얀색인데 자기는 파란 통이었대요. 전교에서 4명이었대요. 그걸 갖다 놓고 먹으면 딱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알면서 친구들 건다는 거. 얘 너는 왜 도시락통이 팔았냐? 세상에. 응? 아니 근데 다른 데는 다 하얀 통에 너는 왜 팔았느냐? 지금 골려먹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자가용을 타고 대학 때도, 딴 사람들은 집을 잘 살으니까 대학생들이 차 운전하고 다니는 데 많거든요. 대학생들, 서울 대학생들이요, 다 차가 운전 사람들은 반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10분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길이 딛기 어려운 삶에서 바듯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요.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내가 공부하고 내 길을 준비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꿋꿋한 어머니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문용어로 따진다면 우리는 IQ보다는 EQ를 중히 여긴다. 왜 어머니한테서 훌륭한 영향이 미치고 유대인들이 왜 모계사이를 택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한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때로는 깜둥이도 되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많은데 그들이 나중에 모여들었을 때 인정하느냐는 이거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을 받아줬고, 거꾸로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것은 심사를 거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보다도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했냐에 따라 유대인이 되고 안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부모가 더 중요한, 부모 중에서 구태에 따진다면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대로 IQ와 EQ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등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공지능에서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IQ와 EQ를 비교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IQ와 EQ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이지만 측정한 영역이 다릅니다.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첫째, IQ,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쿠오센트라고 되어 있네. 쿠오센트. 측정하는 능력. 주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논리적 사고, 추론, 기억력, 언어이해,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등 학업 및 기술적 역량에 관련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뛰어나며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학업 성적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릴 때 형성되며 성인이 된 후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Q, 에모셔널 큐오션트는 뭐냐? 주로 감정 능력과 사회성,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공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사회적 기술, 다시 말하면 자기조절 기능, 공감, 사회적 기술이 이 EQ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팀워크를 발휘하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명문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담임선생의 추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거기는 이 아이가 스포츠를 하는가, 친구하고 잘 사귀는가, 남을 도울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성적은 저만치 떨어져도 합격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IQ가 인지능력, 지적능력이라면 EQ는 감정능력, 사회성, IQ가 분리, 분석, 문제 해결, 기억이라면 EQ는 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감, 사회적 기술, IQ가 학업성적, 기술적 문제 해결, 정보 습득이라 한다면 EQ는 대인관계, 리더십, 팀워크, 갈등 해결, IQ가 비교적 고정돼서 변할 수 없다면 EQ는 노력으로 향상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머니가 어떠한 EQ, 어떤 사회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웨슬레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도 훌륭한 분입니다만 정직하고 좀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교도 목사가 됐지만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갑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대학 교수가 됐다고 좋아도 했지만 어쨌든 이분의 영향보다는 어머니가 더 영향이 있었어요. 수산네 웨슬레, 바로 3대 성인의 어머니로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그 강인성,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끝까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결국 웨슬레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존 웨슬레의 일기 속에서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늘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성자 중에 하나였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우리 일마 설교 속에 이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 사람이 지적인 능력에서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가 종교사에서 많이 교도록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생활이 어려움 당할 때 모니카가 그를 위해 무던히 기도했고 결국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회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섰던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존 락펠러의 어머니. 아버지는 뭐 했느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하는 뭐 좀 속되게 말하면 장돌뱅이였습니다. 가게도 제대로 없고 이 집 저리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냥 물건 팔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봉어리 흉세도 내면서도 뭐 그래서 나중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록펠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고 받은 것도 없지만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우리 잘 아는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쉽게 자리는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하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를 뭐 하나님처럼 섬겨라, 뭐 이렇게 뭐 한 10가지 있잖아요.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들의 세계 최고의 갑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축복을 기다리겠다는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기다려줬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며 사랑하는 어머니들, 다시 말하면 꿋꿋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도망갔어도, 남편이 못됐어도, 남편이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가정을 건사하며 끝까지 붙잡고 처벌로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가면서 가정을 건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굳은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황혼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젊어서도 열심히 사시지만 노년에도 우리 어머니는 훌륭했다는 그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4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 나오면 자녀들은 다 일어나 살아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다 헛되나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칭찬을 받고 남편도 그러한다는 겁니다. 응? 현숙한 부인이 결국 나중에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우리 연예에 계신 목사님들 뭐 그분들 중에는 감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같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계림에서 그때 어디로 가다가 이게 잠깐길로 가면서 이렇게 열차 타기 유주역이라는 데서 있었을 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마침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거기 오래 대합식 기다리는데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서 그러는데 그중에 지금 이름 기억되는 김재훈 장로라는 분, 많지는 않네, 74살. 그리고 91세 된 장로님도 같이 계셨고, 그때 한 장로님이 한 대여섯 분 계셔, 부목사가 인솔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지금 많이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년의 삶에도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셨다, 훌륭한 성도였다, 훌륭한 어머니였다, 훌륭한 아버지였다,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훌륭한 모든 그런 그리고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 안나가, 성 시므온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황혼을 끝까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오래 기억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그 어머니는 결국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구레네 시몬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할 때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있는 건장을 생겨서 너 대신 줘 해가지고 재수 없이 쳤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거나 피정민들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 말대로 뭐 품삯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재수없게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경하라 하러 갔다 뭔 일인가 쫓아갔다가, 뭔 일은 뭐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쫓아갔다가 재수없이 덩달아 지는 십자가잖은 말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 재수없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인연이 돼서 그가 훌륭한 성도가 되었고 그의 아들, 본문 말씀드린 누포와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고 그의 아내도 훌륭한 성도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훌륭한 어머니로 자녀들 잘 교육시킨 것도 있지만 목회적으로도 교회에서도 1등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까다로웠을까요? 아니면 너그러웠을까요? 우리는 뭐 당장 느끼는 건 사도 바울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때 공부 많이 하고 온 사람이 조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까다롭습니다. 보는 눈이 뭐 여러 가지 분석하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했더니 굉장한 믿음이 쏠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 보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어머니라고 했을까?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을 것이다. 남편도 잘 내조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도 1등 성도로 선교나 모든 데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왔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완벽했느냐? 사도 바울은 흠길투성. 아까 말한 성격이 강한 사람. 그거 선교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었나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그게 별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그의 외삼촌과 바나바와 함께 싸우는 심하게 다퉜다 그러는데 우리말을 표현하면 이것저것 한번 싸우고 툭툭 쳐가면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심하게 다퉜다는 게 뭐예요? 욕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격이 만만한 성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보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적인 일은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틀 만인가 사흘 만인가 미국 대통령 전화 받았다고 좋아하는 세상. 딴 때는요 되기도 전에 전화 와요. 원수를 갚는 일이 자주 일어나되 선으로 원수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도와주면 도와줬지 덜 도와줬다고 삐치는 세상. 배은망덕한 세상. 가족을 알면서도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죠. 제가 어저께 잠깐 요즘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좀 뭐 생각하다가 욕심나서 뭐 좀 듣고 잘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침 새벽까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도중에 어떤 서울에 있는 부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감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회심하고 유학 돌아와 열심히 청년운동했는데 청년이 90명 모인대요. 근데 자기가 청년운동하다 실망한 게 하나 있다. 예화를 들읍니다. 그 여러 90명 중에서 그 사람 연애를 6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있대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건 40이 됐는데 결혼을 안 넣은 거예요. 그 왜 안 넣냐 했는데 자꾸 그때마다 돈 없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 돈 없어도 못 하는 거 아니라 왜 직장인들이니까 충분히 생활비도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 한 번 만날 때 5만 원씩 10만 원씩 쓰게 되면 1년 52주면 520, 1000만 원 그거 한 이태만 모아도 장가 비용 충분히 나오는데 핑계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은 진짜 왜 그런가 하고 이 여자 청년하고 만나게 됐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결혼 안 되냐 했더니 목사 사실은요 제가 결혼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시댁을 모시기가 싫어서 그래요. 결혼하면 자기 꿈은 결혼하자마자 외국 가는 거고 따로 서로 떨어져 사는 건데 자기 좀 사귀기는 남친은 부모가 있는데 결혼하면 가족 섬겨야 된대. 난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밀어온다는 거야. 그 머릿속에는 남편만 있지 부부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적인 사고는 더구나 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 6년 동안 사귀어온 사람 6개월도 아니고 난 어떻게 잠결이 아침 새벽에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쇼크를 받았나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한 사람 가지고 전체 한국 교인을 다 판단할 수 없고 한 사람 얘기 가지고 전 뭐 다 대한민국 다 이렇게 거기다 뭉뚱그려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사나우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세대. 어머니들이 그동안 쌓은 것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복잡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시대를 지켜왔던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되 끝까지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찾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끝까지 계속되는 우리 한나의 손교회 모든 어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